자, 출애굽기 강의 오늘 5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참 제목 정해놓고 제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좋을 수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우리 축복 한번 할까? 옆에 있는 분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뭔 말인지 아실랑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신의 광야, 드디어 신의 산에 온 겁니다. 그 2달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일강들을 다 피로 물들이시는 것도 봤고, 개구리가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것도 봤고, 또 이가 또 그렇게 파리들이 그렇게 날아다니고, 또 이가 사람하고 가축에게 달려들고, 또 뭐죠? 가축들이 다 돌림병으로 죽고, 사람 피부에 악한 종기가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뛰어다니면서 곡물을 다 먹어치우고, 흑암이 더듬어서 찾을 정도로 흑암이 오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홍해를 만났을 때 어쩔 줄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축축하게 젖은 땅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른 땅을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것도 참 놀랍죠. 200만 명이 넘는 마라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단물로 바꿔주셨고, 음식이 떨어졌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이 떨어졌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셨습니다. 아말렉 공격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막아주셨죠. 무찌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괜찮아 보여요? 안 괜찮아 보여요? 예, 얼핏 얘기만 들어도 참 놀라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참 대단한 일이죠. 때 되면 먹을 것도 주시고, 때 되면 마실 것도 주시고, 위험을 만나면 또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낮에 해와, 그렇죠? 그래서 구름 기둥, 밤에 달, 그래서 불 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시면은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예.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지나간 시간 동안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다가 지금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인 거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바닷물을 말리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동시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니, 하고 많은 땅 중에 왜 가나안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하신 지 400년이 지났어요. 사람은 잊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습니다 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는 별로 그렇게 실감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는 별로 잘 모르겠고,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취가 곧 나의 하나님인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애굽에서 400년 이상 히브리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뭐가 이쁘다고, 뭐가 좋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나 큰 능력으로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음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도대체 뭘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보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에 보물과도 같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할 때 이 소유가 보물이란 뜻이에요. 원어로. 그래서 그렇게 귀한 거예요. 보물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지키듯이 이스라엘을 지키신 겁니다. 애굽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물을 지키듯이. 우리 말씀을 읽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세계에 얼마나 좋고 좋은 땅, 얼마나 좋고 좋은 민족들, 나라들, 훌륭한 민족들, 나라들 많을 텐데 왜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이 뭐 다른 나라보다 숫자가 많아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더 똑똑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더 의로워요. 착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무지 이 내 소유로, 내 보물처럼 여기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다만 사랑하심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자꾸 내 수준에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뭔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 좋아하실 거죠.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이뻐하실 거죠.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성취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우리를 자유롭게 못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멍에를 지게 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죠? 질문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크게요. 다만이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홍해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예요. 마라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달게 바꿔주실 거예요. 음식이 떨어지셨습니까? 하늘에서 음식을 주실 거예요. 물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실 거예요. 아말렉을 만났습니까? 그래서 힘겹게 싸우고 계십니까? 손을 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일이 문답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목적. 사람이 왜 사는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창조물인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당신은 오늘 왜 사십니까? 당신은 오늘 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 그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 다 같이 따라서 해볼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enjoy. 하나님을 enjoy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오늘 이 하루 주신 거예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고 성경을 몇 번이나 읽고 전도를 몇 명이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얼마나 드려야, 물론 이러한 것들이 무가치한 건 아니죠. 굉장히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저 애굽의 종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저 바로의 손에서 나를 속량해주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enjoy me, 나를 즐거워하라고, 나를 누리라고, 나를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죠? 에덴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환희, 희열, 즐거움.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죠, 그러면? 거기에 먹을 것이 많아서요? 거기에 예쁜 꽃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또 토끼도 뛰어다니고, 뭐 그런 좋은 또 짐승들, 동물들도 볼 수 있고, 뭐 그래서 에덴 동산이 좋은 거예요. 에덴 동산이 환희의 낙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최고의 특권은 동산에 있는 수많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동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한 번은 제 생일날이었어요. 우리 헤븐스 찬양팀 단톡방에 생일을 맞으면 이렇게 축하를 막 해줘요. 제 생일이어가지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생일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축하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생일이라고 해서 성도님들에게 공개적으로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헤븐스 단톡방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복하십시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막 이렇게 축복의 문구를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여러 말씀들 중에 제 마음에 지금도 남아있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할 때 딱 떠올랐던, 저를 참 행복하게 해줬던 멘트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열린배달교회로 출석하면서 참 기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멘트 들어는 보셨어요? 네. 뭐 이 교회 다니면서 뭐 예배가 좋아요, 뭐 설교가 좋아요, 뭐 성경 공부가 좋아요, 목장 모임이 좋아요, 뭐 시스템이 좋아요.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손희선 목사님이 계시는 그것으로 난 즐겁다. 손희선 목사님을 즐거워하는 그 멘트가 저에게 너무 이렇게 확 와닿은 거예요. 이런 멘트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를 알아요, 저도. 제가 지금 뭐 이런 멘트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씀을 나눌 때 혹여라도 누군가는 재수가 별로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제가 별로 재수 없어요. 저는 성향상, 기질상 누가 저를 찌르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저를 찌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익명으로 성도님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하고 올렸어요. 어떤 분이 좀 그런 거 하나 만들어 주시면 자기가 좀 의견을 내겠다.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내일이면 딱 일주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익명으로 보내오셨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정말로. 새벽에 찬양 반주,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말씀을 좀 묵상하고 싶은데 음악 볼륨이 너무 크니까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줄여드렸습니다. 본당에 들어올 때 체온 측정기 삐, 삐 소리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끄려고 했는데 안 꺼지더라고요, 볼륨이. 그래서 최대한 소리를 줄여드렸습니다. 찬양할 때 자막이 좀 안 보여서 방해가 된다. 그래서 자막을 조금 더 올려드렸습니다. 보기 편하시도록. 주일날 찬양을 할 때 모르는 곡을 하니까 좀 마음이 어렵더라.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미리 불러보는 주일 찬양 해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장들이 너무 많으니까 소그룹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 네, 말씀하지 않아도 이미 목장 안에서 조별로 소그룹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정부에서 집합 명령을 좀 제한하지 않는 한, 지금처럼 오미크론이 무섭다고, 코로나가 무섭다고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버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예, 지난주죠? 이번 주죠? 당회에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분들을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예,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못 붙잡아요. 오죽하면 떠나셨겠어요. 오죽하면 옮기셨겠어요. 고민하고 저한테 말씀하는 거겠죠.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붙잡아요? 저는 못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해서 못 붙잡아요. 제가 잘했으면 안 떠나시겠죠. 제가 못했으니까 저한테 실망하셨으니까 떠나시는 건데 제가 무슨 염치로 잡습니까? 못 붙잡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18년 올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왔고 많은 분들이 떠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떠나려 할 때 왜 제가 안 붙잡아 받겠습니까? 소고기 한우도 사가지고 가서 달래도 보고 수박도 사가지고 가서 달래도 보고 집에도 가고 사업장에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예외 없이 다 떠나셨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목회가 서툰 사람인지, 그리고 제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제가 갈등을 싫어해요. 그래서 비겁하게 피합니다. 저는 말을 안 해버려요. 그게 저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떠난다고 하면 서운한 게 아니라 미안해요. 오죽하시면 떠나셨을까. 그래서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이것이 제 중심이에요. 저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가 저를 채근하는 일에 바빠요.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멘트를 알려주신 거예요. 열린 베델교회에 감사할 것들이 참 많지만 목사님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목사님이 있어서 참 즐겁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저를 위로하고 격려했는지 몰라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내가 뭐라고 나를 즐거워한다는 말에 이렇게나 감격해하고 행복해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 멘트가 기억이 난다면 우리 만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실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정말 이 광야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바다를 만나면 길을 내주시고 음식이 떨어지면 만나를 제공해 주시고 물이 떨어지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누렸으면 좋겠다. 나의 이 위대한 능력을 누렸으면 좋겠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 많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기를 원하셔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돼. 나는 성경을 얼마만큼 알아야 돼.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엔조이하려고 하면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신 겁니다. 자, 뭐라고 했는가를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죠.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으라 했잖아요. 다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라.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딱 하나 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약을 해버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 하나님 사이를 마귀가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걸 먹지 말라게 하셨을까? 예나 지금이나 마귀의 전략은 단순해요. 심플합니다. 바뀐 적이 없어요. 마귀의 전략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풍성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도 건강을 주셨고, 오늘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고,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게 즐겁습니까? 이렇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마귀는요 딱 하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불평불만을 갖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평불만을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 중에 딱 하나 뭔가 거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 거슬린다고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다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말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엔조이하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광야의 전갈과 불뱀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래도요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이 출애굽했던 1세대는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독수리가 날개로 어둠같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함께해 주셨건만 가나안 못 들어가요. 왜? 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해요. 입만 열면 왜 이거 안 주냐? 입만 열면 왜 이건 부족하냐? 계속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너희 1세대는 들어가지 마.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요, 영원히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 보물처럼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도대체 뭘 기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지난주에도 봤지만 한 번 더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지난주에 1절부터 6절까지 했으니까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준비가 다 했는데 오늘 이제 입력을 원고를 입력하는 과정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라는 감동이 너무 크게 제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도대체 뭘 기대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저와 여러분이죠. 원하시는 것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죠.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 너희가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넣으세요. 본인의 이름. 광효가, 죄송합니다. 고광효 집사님. 광효가. 그래서 너는 할 때 너는에다가도 또 광효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희선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희선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밀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는 너희가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다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또 이번 주에 전했던 휘장을 지나 이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말씀하고 일맥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전부 다 성소 안으로 들어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3일 밤 예배에 나오셨네요. 현장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나오셨죠? 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94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왜 그렇게 하시죠? 지금
대통령 투표, 개표도 지금 시작했을 것인데 왜 굳이 이 3일밤 예배를 드리시죠? 뭔가 이렇게 3일밤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요?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내가 이 3일밤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뭐 내 다리 몽둥이라도 분지르신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교회에 꼭 나가야 되고, 의무적으로 예배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헌금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신 이유, 그들로 하여금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유, 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라고 제사장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제사장이니까 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워시퍼,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여 우리를 저 애굽의 바로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속량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뭐 수요일 지나고 또 남은 한 주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남은 3일을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신다면 하루하루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커피 주셨으면 커피를 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차 주셨으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거예요. 그 중에 딱 하나,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하더냐? 그것 가지고 전체를 다 뭉개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일상의 모든 것들, 요즘 이 봄 냄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산책 나가면 여기저기서 꽃이 피고 너무 냄새가 좋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 다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너무 좋네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 진심으로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행복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해 주십시오. 남은 한 주간도 그렇게 행복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만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하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날마다 성소에 들어와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누리고 즐거워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행복이 다 충만하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